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크기는,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이 시간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첫 번째 질문 드린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기 때문에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을 각각 나누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각각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은 똑같은 믿음을 똑같이 나눠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똑같은 믿음을 똑같이 나눠 주었습니다. 받을 때는 똑같단 말이에요. 부모가 큰 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수천억을 물려주고 작은 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수백억 물려주고 이게 아닙니다. 똑같이 수천억을 물려준 것처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믿음을 똑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옆 사람을 또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쳐다보고 있지만 각각 쳐다보고 있는 사람의 믿음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을 때는 똑같이 받았지만, 아멘.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할렐루야, 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받은 믿음 그대로 간직하는, 갖고 있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지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두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드신 당신의 세상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셨습니다.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세상에 받쳐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의 마음에 넣어두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거듭나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주셨지만 그걸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이런 자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확장되고 얼마나 뻗어나갈 것인지, 거듭나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각각의 삶이 얼마나 확장될 것인지, 그의 삶이 얼마나 뻗어나갈 것인지,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믿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가히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여러분 안에 다 넣어놓으시고,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그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나서 갈라선대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3장 14절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아멘. 아멘. 아브람에게 행군으로 차지해라. 걸어가서 차지해라. 뭐 너가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오토바이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리를 이해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본 그 아브라함이 본 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만큼만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나의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한계를 누가 정하느냐? 내가 믿음의 눈이 나의 한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그 한계를. 그래서 똑같은 믿음을 부여받았지만 각각 믿음의 분량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한계를 자기가 정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계를 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보는 만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걸어가지 않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았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리를 이해했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어요. 다만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출발했는지 상관없어요. 딱 태어났더니 청와대더라, 상관없어요. 딱 태어났더니 운막집에서 태어났어. 사글세도 못 내고 사글세도 막 11달 밀려가지고 다 쫓겨날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딱 태어났더니 가만히야. 가만히 떼기 위하여 괜찮아요. 출발은 관계없어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관계없어요. 지금 빚에 쪼들려 앉아있건, 카드를 10개 가지고 돌려를 막든, 아니면 집달리가 들어온다고 난리가 치든, 아니면 사채이자 끌어가지고 지금 엉망 되어가지고 다 파산 직경이 있건, 아니면 파산 당했건,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보라. 아브라함에게 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너가 아브라함의 씨면, 할렐루야! 너가 아브라함의 씨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씨는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60이 넘어서도 국가가 불러만 주신다면 나는 오늘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총 들고 있다가도 적군이 으르르 하고 탱크를 몰고 오면 엄마 무서워 하고 전화를 하는, 집에다가 전화를 하는 이런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만 드린다면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출발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의 범위는 여러분이 보는 곳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범위가, 이 믿음이 여러분의 탁월함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의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그랬더니 엘리야의 대답이 재밌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렵대요. 그게 당신의 축복이 내게 갑절하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딱 하는 말이, 자기 제자를 향하여, 야, 그거 어려운 거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잘 살기를 구했더니 어렵대요. 병 낫기를 구했더니 어렵대요. 능력을 구했더니 그건 어려운 일이래요. 첫 마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예,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인데, 엘리야가 갈 때 엘리사가 선생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내게 갑절이나 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야. 그렇지만 너에게서 나를 데려가는 걸 네 눈으로 보면 그 일이 이루어져. 이렇게 말씀한. 뭐하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전국에 계신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미국에 계신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세탁소에서 다림질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슈퍼에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무거운 걸 나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대답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큰 어려운 것이지만 보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보고 말을 하고 봤습니다. 엘리사가 있을 때 엘리야가 승천한 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있을 때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가는 엘리야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엘리야가 그들을 떠나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남들의 눈에는 그냥 떠나가는 것으로 보였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불병거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지질이 가난한 여러분의 형편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까?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 모습을 계속 주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소망 없습니다. 이제 눈을 돌려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어떤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해주셨으며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탁월함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탁월함의 차이는 뭐라고요?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닙니다. 탁월함의 차이는 믿음의 눈에 있습니다. 선생님이시여, 선생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내게 갑절히 나타옵소서.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너에게서 나를 데려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 눈에는 엘리야가 떠나가는 것밖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가는 엘리야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아멘, 믿음의 눈이 나를 머리 되게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향한 믿음의 눈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맘무스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고 있는 그 직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그 직장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열어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여러분의 사업을 왕성하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머리 되게 합니다. 믿음의 눈이 승진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이 탁월한 인생 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끝없는 가능성을 늘 의식하십시오. 내게는 끝없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게는 끝없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게는 끝없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도전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그 도전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으로 계속 그리십시오. 그 그림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자꾸만 쏟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그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봤던 그 그림들을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자꾸만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등. 그때는 랜턴이 없었단 말이에요. 등, 호롱불처럼. 이해되시어요? 앞에밖에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있어, 빛이 멀리. 내 발의 등이요, 앞을 비춰주지만 먼 것을 봐야 돼. 비전을 봐야 돼요. 그걸 향해 걸어 나가는 거예요. 탁월함의 차이는 여러분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탁월함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똑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졌죠. 주님이 각각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믿음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요? 왜 나요? 왜?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그 차이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탁월함의 차이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은 제자였는데, 똑같이 엘리야가 떠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다른 사람은 단지 떠나갔을 뿐인데 엘리사에게는 불병거를 타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죠. 단지 동두천에 예배 드리러 갔을 뿐인데 오목사의 눈에는 세계적인 비전, 세계적인 사람들과 합류하는 이런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단지 비너자를 똑같이 봤을 뿐인데 어떤 사람은 비너자일 뿐인데 그 이 비너자를 내가 채우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탁월한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탁월한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탁월한 영혼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쩌란 말이냐. 똑같은 걸 받았는데 누구는 앞서갔는데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괜찮다고. 억수로 재수가 없어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서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딱 태어났더니 가만히 깔았어. 괜찮아요. 부자에게서 시집을 갔는데 빚투성이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한계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한계를 제거하십시오. 그 한계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계에 갇혀 있다면 그 한계를 제거하십시오. 시편 78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제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뒤로 돌이켜 믿음에서 물러갔단 말이죠. 믿음을 줬는데 믿음으로 기능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능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심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자신이 정해놓은 법으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법, 자기의 법이 있어요. 그걸 빨리 부셔버려야 돼요. 이게 견고한진이란 말이죠. 모든 진은 주님이 다 부셨지만 여러분의 견고한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부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아야만 부서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시스템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변해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고백함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한계에 갇혀 있다면 그 한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정해놓은 법에 딱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응답의 방법까지 딱 제한시켜. 하나님 20일 동안 안 주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 학교 꼭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원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원서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딱 그렇게 제한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원서가 없으면 거기 못 들어가게 합니까? 하나님이 20일 말고 그 앞전에는 응답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 이번에 주택 청약 들었거든요. 너스 이게 꼭 돼야 돼요. 동탄 이 신도시에 꼭 이거 돼야 돼요. 정해놔. 이번에 돼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주택 청약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집을 안 주십니까? 그렇습니까? 여기서 물어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갇혀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이미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이거 청약 부금 꼭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못 넣으면 안 돼요. 이거 보험 이거 깨지면 큰일 나요. 막 내 노후 보험, 그 보험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험만 또 못하십니까? 여보세요. 하나님은 보험만 또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택 청약 통장만 또 못합니까? 우리가 정했다면 우리가 정하는 거. 하나님 이번에 몇 명 와야 돼요. 자기가 정해. 하나님은 지금 원양어선을 준비하고 그물을 치고 계시는데 자기는 낚싯대를 들고 여기 물려야 돼. 여기 물려야 돼. 이러고 벌벌 떨고 낚싯대를 들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빨리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빨리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을 울타리에 가둬 놓으시면 안 돼요. 울타리를 여러분이 스스로 파괴해버려야 돼요. 견고한 그 진을 파괴해야 돼. 내 자식이 꼭 은행에 취직해야만 존경을 받고 돈을 벌어요? 은행이 돈이 다 지자식 것인가? 은행도 망하는데요. 하나님 더 높은 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그걸 향해서 가게 하는데 꼭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모두가 피곤한 거예요. 모두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벗어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한계를 벗는 것은, 제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기가 응답 받는 방법까지 다 정해놓았잖아요. 시간도 자기가 정하고 방법도 정하고 그걸 부실지를 묻는 거야. 물론
우리는 응답받는 시간도 정할 수 있어요. 정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그 말씀하셔요. 내가 언제까지 필요하면 그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내가 정하니까 문제지. 이해가 지금 되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 없고 내가 정한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은 사람은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면 섭섭해요. 응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 같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자식의 튼튼한 뼈를 위해서 멸치를 사는 어머니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처럼 느껴져. 사탕을 사줘야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멸치를 먹어야 튼튼한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여러분 그 좁은 머리로 제한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얼른 하나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 좋은 방법을 갖고 계시죠. 그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에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을 할까 참모 회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야, 불도저 보낼 테니까 밀어버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혀 생각이 달라. 하나님은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돌아 해봐요. 아무 소리 말고 돌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야 하고 서로 함성을 지르래.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사람의 생각은 말이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무너졌어요. 맞습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껏 잡았지만 한 마리를 못 잡아서. 베드로는 전문가거든요. 전문가가 나쁘다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좀 깊은 곳에 던져봐. 다 던졌지만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던졌더니 그물이 터질 만큼 잡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방법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당신과 친구하고 싶어서, 당신을 자녀 만들고 싶어서, 당신에게만 쏙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복을 주고 싶어서 당신을 영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범위가 여러분의 축복을 제한합니다. 믿음의 범위만큼 축복은 전진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는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